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올해는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고 결심하고 성경을 잡습니다. 창세기 재밌게 잘 읽어 내려가죠. 출애굽기 재밌게 잘 읽어갑니다. 근데 레위기 딱 들었으면 지루하는 걸 느끼고 재미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조금 그렇죠. 근데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기의 선물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레위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레위기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어떤 방법, 좀 무슨 길이 있어야 되는데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화목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서를 통하여 주신 선물을 잘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값지고 알차고 힘있는 귀한 신앙생활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둘 다 성공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야, 너무 반갑다. 그래서 한 친구 집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오려면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거기에 문이 있는데, 문을 열 때는 반드시 발로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는 팔꿈치를 통해서 내가 몇 층에 사는지 눌러야 되고, 그리고 벨은 돌아가죠. 벨은 이마를 대서 눌러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묻습니다. 야, 왜 손 놔두고 발로 문 열려고 그러고 팔꿈치로 엘리베이터를 층수 눌러라고 그러고 벨을 이마로 누르라고 하냐? 왜 하필이면? 라고 했더니, 야, 네가 20년 만에 우리 만나는데 우리 집에 오는데 그냥 오겠냐? 선물 가져오려고 하는데 선물 가져오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큰 선물이 기쁨의 선물입니다. 화목제는 기쁨의 선물인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적대감이 없어지고 평화가 임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눈 흘기고 하나님과 함께 머리 맞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원수져서 무엇 풀어질 리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린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속의 사건들의 얘기를 쭉 보면서 이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사실들을 잘 나열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들을 이를 바라보면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모두가 다 종교심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좀 많이 달라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종교심을 찾긴 찾습니다. 인종적으로 모든 종족에 예외 없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다 그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송, 그게 다 종교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 시대의 말로 하면. 그 특징은 종교라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절대자인 그분에게, 조물주 창조주에게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애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모든 종족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제사 행위가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제사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종족 제사가 있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 제도가 잘 정비되어져 있고 세밀하고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민족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 제사 드렸던 것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행해왔는데,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 종류를 얘기합니다. 제사 종류는 5가지, 제사 방법은 4가지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바칠 때 드렸던 번제가 있고, 하나님께 자신을 부서 봉사하고자 드렸던 소제, 또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 함께 화해를 이루고자 할 때 드려졌던 제사가 화목제, 죄 용서를 구하며 드렸던 속죄제, 그리고 남의 것을 배상하며 드렸던 속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제사 방식이 있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불로 태워 드리는 방법이 화제요, 흔들어서 드렸던 제사가 요제요, 높이 쳐들어서 드렸던 거제,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전제와 같이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전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다양한 제사 종류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그냥 이니지로 기분대로 맞춘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회막문 앞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종류들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메일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옆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가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상에, 우리 생애 주기에 보면요, 출생할 때, 임신했을 때부터 우리 임신하면서 태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출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돌이 되어 100일이 되고 돌이 되어지면 우리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100일의 외 잔치를 하는 의미가 있지요. 또 1년 동안 잘 자라나간 이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고, 회갑 예배드리고, 칠순 예배드리고, 팔순 예배드리고, 장례 예배드리고, 그 생애 주기에 보게 되시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받으시는데, 자기 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정해진 법대로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드리신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명하시듯이 우리 예배를 받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이 화목제라는 말은 샬렘,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명사가 파생되어서 동사가 살렘 말인데, 살렘이라고 말은 완전하게 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볼 때 화목제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과 맞물려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목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늘 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하나님과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중요점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 보게 되오시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 보니까 수것이나 암것이요. 근데 번제는요 수것으로만 드리래요. 근데 화목제는요 그거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별 구별하지 않고, 또 여러분 화목제에 대한 설명을 레위기를 좀 우리 들어가다 보면 왜 이리 지루해, 왜 이리 어려워, 왜 이리 힘들어 해서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많이들 이렇게 손을 놓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설명은
3장, 7장, 10장에서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제물은 성별, 또 13장에 보니까 염소로 드릴 것 같으면 나이까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사상은 제물에 흠만 없다면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어떤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는 성별도, 지위, 고하, 남녀노소, 지위, 고하 다 따지지 아니하고, 다 묻지도 아니하고, 국가, 인종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에 있어서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라고 은혜를 더 주시고 가난한 자라고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은혜가 조금밖에 안 간다, 그렇게 알아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만 해결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과 화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누리고 살아가야 맞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하고 불편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영어 선생 자체가, 영어 과목이 싫은 게 아니라 영어 자체. 그러다 보면 영어 자체도 싫어지고 그 결과 성적은 빵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눈 헐기고 나 하나님 왜 이리 싫어 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해주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나는 못생겼으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 아니요. 화목,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흠만 없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맺으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화목제의 제사 속에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공동 식사할 것은 공동의 식사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릴 건 제사장에 드리라라고 정확하게 나눠서 말씀합니다. 3절, 4절 오늘 본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가 끝나잖아요. 화목 제사를 드리고 끝나면 남은 고기는 제주가 이제 제물을 소를 가져왔던 염소를 갖고 제주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면서 소비를 하는데,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화목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콩팥과 내장과 간 등이 하나님 앞에 또 기름까지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3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다른 대상에게 드리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대상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주의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사람과의 화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구약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제의 공동 식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콩팥과 내장과 간과 기름을 다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용 용도가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도, 어떤 사람은 재능도,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가지가지 은사, 자신에게 주신 은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3절 4절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자신들의 육체와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으며 그 결과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엘리의 아들 비니아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세상 어떤 엄마가 자기의 자식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 자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화목제의 성격이 말씀되어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라고 한다면 7장에 잘 설계되어지고 있는데 15절 16절 말씀하기를, 화목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15절에 화목제의 성격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7장 15절 좀 올려주세요. 스크린요.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감사한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갖가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요. 구원받은 것을 비롯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명예든 지위든 재산이든 원래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때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화목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주님께 감사해서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소원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병 좀 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믿고 돌아서 가는데 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다 낫다 보니 건강이 회복이 되었죠. 다 낫다 건강이 회복이 되니 사회적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지면 가서 얼마든지 활동해서 자기의 능률과 보람된 삶을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습니다. 얼마나 기뻐서 흩어져서 건강 회복되었죠. 사회적 지위도 회복되었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헤어졌는데, 그중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내 영혼이 구원받음이라고 구원의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도 회복이 되어졌죠. 사회적 신분도 회복이 되어졌죠. 또 영적 회복까지 회복이 되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비결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이 드리시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깊은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가 깨어지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하나님의 관계도 풍성해집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거나 내가 참말로 절망의 위기에서 또 때로는 우리의 정말로 취업을 했다든지 직급이 올라갔다든지 장사가 잘 됐다든지 자식이 잘 풀렸다든지 우리 털어보면 왜 이렇게 불평할 것보다 사실은요 원망할 것보다는요 아이고 감사할 거 너무 많네. 따지고 보니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엉엉 울고 짜증내고 왜 이게보다 감사할 게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신 건강 사회적 신분도 감사하는데 이를 통해서 더 풍성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비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면요 그러나 그의 예물에 재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소원제 소원을 드리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원이란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약속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시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어려움만 잘 해결되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원한 것을 이루어지면요 갚아야지요. 갚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소원제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한 소원대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을 소원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를 소원제라는 겁니다. 소원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소원제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성은 박 집사님이었어요. 저 위에 좀 어렵게 서럽게 힘들고 사시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어렵게 힘들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처음에는 저 시골 경상북도 김천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좀 하셨습니다. 옛날 그때 목사님께서 교회 성찬기를 마련해야겠는데 우리 가운데 성찬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헌신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분 마음이 그게 그 당시에 가격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은데 그 가격에 정말 조금 버거웠지만 할 수는 있을 것만 같았는데 해야 될까 말까 손을 하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다른 이집사님이 손을 딱 들고 하셨대요. 제가 그건 나중에 몰랐어요. 그분 한 얘기예요. 그때 내가 했어야 축복을 더 받는 건데 그때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하나님 제가 집 하나 얻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얻으면 내가 이렇게 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원하겠더니 하나님 저에게 집을 하나 주십시오. 집이 참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집이 참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안전자산이고요. 생활하는데 그 집이 있어야 우리가 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맞지요. 기도했습니다. 소원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또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요거예요.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드려야만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제게 상담 요지였어요. 구역이 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뻤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게 해주신 것도 기뻤고 또한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 하나님과 깊은 체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기뻐졌다는 것입니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그 소원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셨고 이전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원제가 하나님께 갚기 위하여 드려지는 서원제,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두 가지 또 중에서 한 가지 더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는 16절 보면 자원의 예물, 오늘 7장 16절 자원의 예물이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누가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안 나가면,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부담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요, 자원하는 예물이며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시간, 자원하는 헌신이며 하면서 말씀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자원은 누구나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가 바치고 싶고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뭔가 같이 있고 싶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세오경에서요 자원제를 낙헌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낙헌제는 아무 이유가 없어도 마음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야. 그러므로 화목제는 감사할 때, 소원 드리는 것을 갚을 때, 마음을 즐거울 때, 또 기쁠 때 감사한 마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불평하려고 불평거리만 찾지 말고요, 숨 쉬고 산보하면서도요, 교회 오시고 가시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드글라스라는 사람은 구두 제조업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수중에 $1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돈 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는데 $1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전 재산의 50% 드리겠습니다. 50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했는지 어느 시점에 일자리가 있다고 자기가 가면 될 것만 같아요. 근데 그 길을 가려고 기차 타고 가려고 했더니 $1 기차비입니다. 그러면 50센트까지만 가는 길만 역에서 내리고 나머지는 걸어가기로 마음 먹고 50센트 그 역에 내렸습니다. 터벅터벅 내려가는데 그 앞에 광고가 있고 누가 알려주기를, 지금 구두 제조업 하는데 당신이 좀 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보니까 물론 가려고 했던 그곳보다 더 보수도 많고 단숨에 달려가서 30분 만에 취업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런 구두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대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지금의 $500만 그 당시 50센트는 내게 더 큰 의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드글라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 이후 물론 하나님의 인도로 취직되었고 돈도 많이 벌렸고 많은 일이 풀렸습니다.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소원함으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름다운 화목제의 역할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화목은요, 하나님과의 화목,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웃과의도 화목입니다. 화목제는 화목제의 제사는 드려졌던 제물 뒤처리가 있는데 다른 제사와 크게 다르게 다른 제사는 크게 하나님께 화제로 불살라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었고, 또 제사장 몫이라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직만 헌신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드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공동 식사로 이웃과 함께 같이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람과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요, 성도 간의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화목제는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화목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룰 때 그 화목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간의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탈레반 너무 나라 같지도 않고요. 무섭게 덤벼서 사람 인종차별하죠.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여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동굴아파가 무너지고 무슨 중국이 개방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과 지역적 분쟁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웬걸 저 아프간에서부터 또 시작이 일어납니다. 인간 스스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의 화평하는 것,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진정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요, 사랑하는 우리 자매요,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소원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어렵다게 해주시니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